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죠. 그죠? 대답이 없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푹 빠져서 그래요? 아니면 유감이 있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오늘 추수감사일 맞잖아요. 그죠? 근데 추수감사절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정, 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날이 닥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 제목을 찾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그냥 일반 주일 지키는 것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감사절이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놈의 봉투를 봐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감사절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걸 생각하면서 역사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청교도들, 영국의 성공회, 국교도에서 제도화되고, 그리고 바른 믿음 생활하는 걸 자꾸 제약을 가하는 것, 너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자 해가지고 거기에서 떠나서 백두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간 거죠. 한 가지 이유입니다. 신앙의 자유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다른 것 조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싶은 욕망 한 가지입니다.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미지의 세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떠나는 거예요.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가다가 배 안에서 죽기도 하고, 또 도착을 했어요.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먹을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토속족들이 있고 풍토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정말 시련을 겪었죠. 그런 과정 속에 첫 번째 소산, 그게 여러분 소산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많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별로 가꿀 줄도 모르니까 토속원들한테 배워가지고 겨우 갖고 가지고 그걸 남은 걸 토속 주민들하고 불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린 것, 그게 추수감사절에 역사적으로 지켜지는 시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유 있고 넉넉하고 풍성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성경적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을에 거둬들인 것, 수장절이라고 하죠. 거둘 숫자에 베풀 장자 다 거두어 가지고 다 정리해 쌓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로 지키라 해서 성경 말씀대로 지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옛날 농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는 여러분,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겨울에 심어서 봄에 거두는 것도 있어요.
그죠? 계절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는 하우스가 등장을 하고 농사 기법이 발전되면서 이제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심고 거두며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사회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농경시대도 아니에요. 산업시대도 지나고 정부화 시대도 지나고 이제는 아주 최첨단 시대를 걷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하여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특별한 이 날에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면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농경시대를 살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 인생 자체가 심고 거두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인생의 밭에다가, 내 인생의 밭에다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심어왔어요. 많은 것을 심어왔어요. 가정에서도 자식들에게 심었고, 생업하면서 사업에도 심었고, 직장에도 심었고, 교회도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 열심히 심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심은 줄 압니다. 마침 이제 모든 곡식과 수목을 거둬들일 이때 대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시점에 한번 우리들이 심은 것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점검해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나님의 도움이셨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곡식과 열매의 수확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1년 동안에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삶과 또 우리가 살아올 수 있도록 거머쥐게 해주셨던 그 소득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일평생을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줄 압니다. 근데 이 감사절이 되면은요,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조건부 감사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저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감사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참 믿음도 있고 은혜를 아는 귀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에 의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은 그렇게 감사하려고 하니까 진짜 감사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조건이 변화무쌍해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이거는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 꿈꾸던 것이 하나가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한 줄 알았는데 다른 걸 보니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감사는 희석이 되는 거죠. 반감이 되는 거죠. 진실된 감사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방해 요인이. 가장 큰 방해 요인은 우리 욕심입니다. 우리 욕심은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요거 한두 가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7가지, 8가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2가지, 3가지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조건부 감사는 이렇게 그것에 대한 감사를 놓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 부럽죠? 잘 사는 사람 부럽죠? 잘 나가는 사람 부럽죠? 건강한 사람 부럽죠?
내가 갖지 못한 것,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에 대해 부러워하는 것,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권력과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검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사하면 뭐예요? 사회의 상위 그룹이잖아요.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졌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우리 사택 뒤로 갔는데 우리 사택 그 뒤에 살던 사람 그 아들이 검사였대요. 딸도 뭐 변호사인가 쟁쟁했대요. 제게 봤는데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나중에 알았어요. 들어간 뒤에서 알았어요. 지금은 변호사하고 있고요. 쟁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공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검사 생활은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매일 상대하는 사람이 사기꾼, 도둑놈, 강간범, 살인범입니다. 사건, 사고 이런 사람들하고 입씨름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고 할당받은 사건을 밤늦게까지 시달리면서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는, 퇴근한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참 힘듭니다. 자기 자신의 고충을 얘기해요. 우리는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굉장히 잘 나갈 것 같은데, 의사 공부할 만큼 했고 의사 벌어들이는 거 빵빵합니다. 우리 조카 보니까 빵빵하더라고요. 의사 많이 벌더라고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의사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매일 상대하는 사람이 정상인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들 뿐입니다. 이런 환자를 대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왔다 가는 환자가 잘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오면 자기 책임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큰 부담이 쌓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나가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다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공했다고 우리가 부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 조건을 따지니까 정말로 감사할 만한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희석되어서 진정한 감사를 못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조건을 따져서 감사한다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내 삶과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 뒤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조건으로 따지면 그 하나의 조건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건을 따지면 그 엄청난 조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조건들, 안 된 것들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감사보다도 불평,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죠? 여러 가지 내 조건, 내가 생각하는 건 내 계획대로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도리어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누구일까요? 이 일을 통하여서 또 다른 무엇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감사 제목을 찾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건강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찾습니다. 육신의 질고가 있으면 영혼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를 생각합니다.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고통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도리어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겁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은 없고 다 없다고 말을 하죠. 다 없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한다. 왜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경제 지표가 점점 떨어집니다. 성장률이 2%도 안 돼. 1점 몇 프로. 점점 떨어져요. 점점 어려워져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교우들이 참 힘들고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모든 면에 보면은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되어지는 모든 일,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을 놓고 너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배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질게. 네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 머리털까지 셈바 되었다고. 세밀하게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중심 폐부까지도 살피신다고. 우리의 형편 처지가 어떻든 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믿으면서 어떤 위기 속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다. 이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 거다. 여러 가지 얽혀있고 어두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뭔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중국 고사의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떤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집에 애지중지하는 말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암말 한 마리가 있어요. 그 암말이 잘 키웠는데, 자식처럼 키웠는데 이 암말이 어느 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집 나가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노인에게 위로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안 됐네요. 얼마나 슬프세요.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 말을 듣고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일 되고 안 되는 것은 두고 봐야지. 지금 이렇게 잃어버렸으면 두고 봐야지. 근데 여러분 얼마 후에 이 집 나갔던 암말이 순말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횡재했잖아요. 그 동네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잘 됐네. 어떻게 저기 효자 말이구만. 이렇게 나갔던 게 하나를 더 순말을 그렇게 데리고 돌아왔냐고 하면서 막 그냥 수다를 떨면서 축하합니다. 그때 이 노인이 하는 말, 세상 모든 일 잘 되고 안 되는 건 두고 봐야 알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순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얘기합니다. 아이고 순말이 와가지고 좋은 줄 알았더니 또 이게 재앙이 됐구만 하면서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네 똑같이 말합니다. 이것만 보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뭘. 근데 그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건강한 자녀들은 다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이 집 아들은 다리 불구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마지막에 살아남은 아들이 됐어요. 이게 세옹지마입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단순히 그것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것만 보지 말고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겼으면 그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또 새롭게 하나님이 이끌어 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도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생각할 건, 여러분, 감사는요 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그냥 속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라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마음의 감사는요 몰라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마음으로 감사한 줄 아십니까? 고맙죠. 그러나 그 마음은 몰라요. 입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마음보다는 입으로 낫죠. 표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듣기에 벌써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고 마음에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몸으로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는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수감사, Thanksgiving, 이건 thank, 감사하는 거하고 giving, 준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감사는 하나님 앞에 Thanksgiving Day, 감사절로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뭔가 드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합성 단어예요. 물질로 감사하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지니라.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없어서입니까?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삼남한상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향이 가겠어요?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나에게 내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얼마만큼 감사하는가를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미 다 해줬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빈손 들고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희 믿음, 너희들의 마음에 감사를 아는 것만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는 것만큼 내게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이 주인이신 거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준 것 우리 믿으시죠?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선한 목자로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예요.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자였습니다. 위기 상황과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하박국은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를 치기 위하여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심각하게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16절에 막 그것 때문에 막 자기 자신이 막 떨리는 거예요. 살이 떨리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니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다. 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들이 당할 것들을 생각하니까는 걱정스럽고 근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뻔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왜? 저들이 포악한 자들이 침범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철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결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 뭐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위기와 모든 것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생명을 풍성케 하시고 승리있게 하시는 삶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평안이, 우리의 삶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능히 바꾸지 못하실까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능히 바꾸지 못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능히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 주님께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없을까요? 왜 주님을 등지고 있습니까? 왜 세상을 향하여 더 빨리 걸어갑니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하박국,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상황을 초월한 작자미상의 감사 기도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주님,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가득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면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없어요. 지금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나타나는 게 있죠. 불평불만이죠. 원망하는 거죠.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죠. 그 결과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얻는 것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리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땅을 향하여 걸음을 옮겨갔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습니다. 19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로마서 8장에 말씀했잖아요.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고난 있고 힘든 거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며 잘 견디십시오. 세옹지 마라. 더 좋은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접어두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주님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요, 지옥 간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든 고백이 아니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죄악 가운데서 끌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희생시켰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우리는 등 돌리고 우리는 실패자로 남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소망을 두고 어려운 가운데서 잘 이겨나가면 그때마다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러기 때문에 더 감사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